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네 분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 동시에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 주일날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눈 말씀 중에 이 말씀 너무 귀하다, 주일날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겠다 해놓고는 계속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지난주에 주보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새벽에 오셔서 들었던 분들에게는 그때 본문 이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지난 예고편에서 들은 말씀과 오늘 말씀이 겹치는 것은 불과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는 요한계시록, 한 주는 새벽기도에 전한 말씀 중에 좋은 말씀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역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과정. 두 번째, 새 사람이 된 증거들.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삶.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한평생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도한 사무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신에 주위의 강력한 나라의 왕, 예를 들어 암몬 자손의 나하스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자 계획하셨고 사무엘로 하여금 만나도록 하셨는데,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우연히 누구를 알고 나서 교회에 발을 디뎠다든지,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와서 외롭고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발을 디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울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새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 4절에서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라는 것과, 세 번째로 5절에서 그 후에 사울이 또 산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징조, 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예언한 목적은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관점과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곧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나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여호와 신이신 성령님이 크게 임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하고픈 대로 인생을 살아갔고 장래 계획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세우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노력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 증거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다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좀 두 가지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그 사울의 모습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갑작스럽게 변화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속담이 되었는데 곧 어떤 사람이 이전까지의 생활 모습과는 갑자기 판이하게 달라져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곧 사울도 변하여 선지자들 가운데 있네? 말한 것처럼 아무개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네? 이런 식으로 속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옛 친구들이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분에게 할 것인데 저는 지금의 현실과 유사하게 각색하여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동창 아무개 기억하지?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음담패설도 잘하고 술, 담배 찌들어 살고 술 마시는 데나 전자게임 하자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도 제일 먼저 달려오던 친구였던 그 친구 말이야.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니 글쎄 술 먹자고 해도 시궁퉁하고 전자게임을 하자고 해도 교회 가야 한다고 교회 간다고 하고 음담패설은커녕 만나기만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 보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꼭 목사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런 대화가 사울에게서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인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님을 크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나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그들 위해 성령이 크게 임하심에 예언을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요. 방언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지만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언이 아주 상세한지. 3절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셋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오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이며 이 사전은 짧으니까 스킵하고요.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야, 얼마나 상세합니까? 근데 왜 요즘은 예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방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구약에서 예언을 했다가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언을 안 하고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방언을 해도 가짜 방언하면 죽이라 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방언을 하는 게 아닌가. 고린도서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 방언하면 미친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교회에서 시끄럽게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교회에서 방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It is just to show up. 방언을 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서 혼자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언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셔서 예언을 했다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요.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고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언이나 방언보다도 더 큰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런 걸 받으려고 애쓰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다 그러면서 사랑장에 대해서 쫙 사랑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하면 성령의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세 번째로 세 사람의 삶. 그 삶의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삶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3절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5절에서는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석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또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베델로 올라갔고 또 선지자의 무리들은 무엇을 하고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세 사람은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갔고 그 선지자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기쁨이 넘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 넘버 3가 아니라 new creation, 새 사람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표현을 종종 하였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4절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좋은 힌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담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의롭고 진리 가운데 그리고 거룩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장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장소들이 우연히 언급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세 장소를 이 시간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깬 후에 돌베개 한 것을 세워 기름을 부은 장소요. 나중에 세겜에서 떠나 그곳으로 다시 와서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전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소는 8절에 나오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가져 올라온 12개의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요. 그곳에서 얻은 소사를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장소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길갈이 언급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새롭게 왕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시작된 곳에서 그곳에 내려가라, 그런 의미입니까?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만 8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라를 새로 세우든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든지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여호수아가 쌓아온 12개의 돌을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려운 난간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묘실에 관해서 언급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2, 3분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전에서 사울과 아버지의 사환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들은 라헬의 묘를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울은 그 의미를 찾지 못했겠지만 최소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노종 중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장소고 땅에 묻혔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여 그의 삶은 오로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과 벤자민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운 여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참 놀라운 이름을 허락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야곱이라고 불려줬어요.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졌습니까? 바로 라헬을 땅에 묻힌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라헬은 우상이었고 그 우상이 사라짐으로 드디어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왜 창세기 35장에서 이전에 32장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다시금 언급을 하신 말씀이 나와요. 바로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시매 그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불려졌구나. 근데 아직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상을 이방 우상신을 버려라, 정결하라,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고 새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자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19절부터 22절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겁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고 나서 드디어 finally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물론 그 이후에도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번갈아 불려지지만 라헬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려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혹시 야곱이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영혼을 데려가신 것은 아닌지 누가 합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든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배우자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물질을 싹 제거해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